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 진구의 전도 계획 있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져서 이 지역에 빛을 발할 때에 지역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 후대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며 우리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적인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명치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맡겨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 그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장로감이 아닌가 봐요 하면서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뭘 좀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제 이분은 우리가 이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치유를 받기 원하는데, 오늘 메시지는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태주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면 사람은 방황을 안 하거든요. 사명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처음 핍박자였잖아요. 다른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찾았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때부터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이게 결국은 사명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방황했잖아요. 17세에 완전 방황해가지고 막 집 나가죠. 아예 학교를 안 가죠. 부모님 말도 안 듣죠. 거기다가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에 여자를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흑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아니고 임신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볼 때는 진짜 눈물 나는 일이죠. 너무 귀한 아들인데 아들이 너무나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했죠. 왜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거스틴이 사명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사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는 성 어거스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너무나 그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원래 우리나라 조선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깡패가 사명을 못 찾으니까 남의 돈 뜯어내고 협박하고 남의 두들겨 패고 늘 술 먹고 다니고, 근데 사명을 찾은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명을 찾았죠.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결국에는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 사명이라는 부분들. 그 제가 오늘 사명에 대한 부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어떤 교회 일, 내 사역들, 내 직분,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의외로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느껴요. 부담.
저도 약간 그런 체질이거든요. 부담 체질이에요. 저도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 진짜 훌륭했던 모세 있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제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부담을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라서 말도 못하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나는 안 돼요. 이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나 어떤 우리 사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참 부담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또 우리 너무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 예레미야가 참 부담을 느꼈나 봐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수 있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부담되는 거예요. 난 그런 글씨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여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동네 복음화도 힘든데 여러 나라 얘기하니까 너무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난 아직 아이라서 무슨 아이예요. 나이가 작년인데 어른인데 난 아직 아이라서요. 아직 좀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참 부담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 본인이 어떤 힘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초창기 때 유광수 목사님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과 유광수 목사님의 오력을 두고 영력, 지력, 체력, 경력과 인력 이거 두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다 부담입니다. 모든 게 다 부담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본부에서 본부 집중훈련 강사할 때에 저는 정말 부담이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뭐 강의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부끄러움도 많기도 하고 저는 뭐 어디 강의하는 그런 체질을 못 돼요. 그리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런 못 되고 딱 그냥 우리 교회 이 정도지. 제가 너무 부담을 느꼈어요. 여러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하고 노예별로 모아놓고 강의하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집중훈련만 한 게 아니라 제가 합숙훈련도 했거든요. 합숙훈련 강의하고 또 노예 전체 캠프 인도를 했어요. 와 이건 부담감이에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피할 길 좀 달라고. 피할 길 안 주세요. 부딪히라는 거죠. 근데 간데 진짜로 와 부담이 부담. 서울 예원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좀 문제가 와가지고요. 분필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담감이라는 건요. 진짜 힘든 겁니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부산노예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전체 부산노예 캠프를 하는데 영도 임마누엘교회에서 전체 사역자 훈련을 해주라. 그래서 전체 임마누엘교회 사역자와 노예의 전체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들 그때 본당이 꽉 찼습니다. 꽉 찬 정도가 아니라 저 뒤까지 꽉 차고요. 중간 사이에다 간이의자까지 넣어가지고
그 앞에 서라고 하니까 얼마나 떨려요. 부담이잖아요, 이것처럼. 그 나는 처음에 그냥 뭐 얼마나 모였겠나 싶어가지고 나 그냥 그 했거든요. 나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어, 어. 그게 앞에 그 보세요. 백운규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있죠, 오철로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다 앞에 다 계시잖아요. 무서운 거다 그게. 이 무서운 거였는데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죠. 이제 피할 길은 이제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강의를요. 앞에 진짜 노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냥.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백운교 목사님하고 강상모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간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그때 은혜 받았다고 본인들 다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우리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좀 감사했죠. 저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전제 집중훈련을 움직였던 김상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나 부담돼갖고 나 진짜 이거 못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우리 그냥 교회 섬기고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제가 집중훈련을 이제 그만하게 됐어요. 근데 그만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집중훈련이 사라지대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근데 김상모 목사님은 저를 붙잡으려고 이제 왜냐면 거의 뭐 장성도 목사님이나 다 이런 분들이 부교육자들이잖아요. 저는 담임이고 담임으로서 강의할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역들은 잘하지만 목회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다 부교육자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담임 목사고 거의 다 부교육자들입니다. 담임은 이제 별로 없어요. 꼭 있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 느껴가지고 저도 진짜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부담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때로는 피할 길 달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을 달라고 이건 내가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또 힘을 또 주시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부담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직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사명들이 그게 바로 나의 선택이었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주일학 교사로 뽑았고 너를 성가대원으로 뽑았고 너를 중직자로 뽑았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뽑았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너무 잘 아셔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너를 만들어 사용할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너 사용할 거야. 너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딱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오늘 보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미국의 시골 마을인데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뚱뚱하고 몸이 뚱뚱하고 외모가 너무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자매님, 우리 초등학교 다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꼬맹이들 좀 맡아주세요. 주일학교 반을 맡겨준 거예요.
보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그 외모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됐었는데 교사까지 맡겨버리니까 이건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감당할 내가 그릇이 못 된다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꾸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냐면 아이들의 그 공감대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 찾도록 해서 자꾸 뭔가를 메모를 하게 만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막 적기 시작해요. 그 첫날 아이들도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막 선생님이 막 달라붙어갖고 막 이러고 너무 좋아하는 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못생긴 줄 모르나? 그게 느낀 거예요. 이 선생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 반이요. 그 한 반을 갖다가 수천 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기는 부담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역사에.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주일학교 반 선생님. 근데 지금 잠깐 이름을 제니입니다. 제니. 제니라고 하는 제니 선생님 하면 나올 거예요. 제니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완전히 어른 성도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아. 반 하나가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래, 너는 연약한 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기도해. 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었겠죠. 네 그 사명은, 직분은 기도하라고 준 거야. 교사 기도하라고 준 거야. 그러면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이게 정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셨대요. 부르셨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청해가지고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 될래요,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했대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사모님이, 제가 저기 수도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사모님 저를 불러요. 강사 목사님 그래서 딱 불러요. 자기 목사님한테,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 좀 꼭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요, 목사 그만두라고. 근데 사모님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요. 차라리 진짜 깨달을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신데, 근데 또 목사님 저를 불러요. 사모님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사목감이 아니라고. 둘이 늘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은퇴 직전에 나이가 70. 왜 이제 깨달으니까 그걸. 차라리 진짜 깨달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잖아요, 그게요. 진짜로 그 사명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해? 내가 그냥 알고 봤더니 원래는 목사님이 직장 생활 하다가 뒤늦게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왜 목사가 됐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가 원래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이게 제가 선택을 하니까 김미아 사모는 그냥 사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모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김미아 사모는 독신주의자였거든요. 저를 만나가지고 그냥 사모가 돼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본인은. 그러자마자 제가요, 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경기도의 안양에 있는 곳에 갔어요. 우리 김미아 사모는 집과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저기 경기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 아파갖고 누워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보이는 게 부담입니까? 부담인데요, 담임 목사님 불러요. 불러가지고 우리 사모 보고요, 교회 성교원을 한번 시작해보라고. 얼마나 부담이. 좀 교회도 못 나오고 있는데 성교원을 하라네요. 그러면 성교원을 하려면 어떤 장소를 줘야 하잖아요.
장소도 없어.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그래갖고 어떤 한 창고 같은 다락을 하나 우리가 꾸몄어요. 막 청소하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시작해요. 몇 명 데리고. 근데 그게요, 응답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아세요? 그게 큰 교회거든요. 1층 전체를 다 성경을 써라 해가지고요. 다 꾸며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죠. 그럼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차량 운행하래요. 어린이집. 저도 그냥 차량 운행했습니다. 어린이집. 원래 우리 김미아 사모가 어린이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놀이방 있죠. 아이들 놀이방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같이 식구들이 같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우리는 부담이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다 부담. 근데 지금까지 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사역들이 다 부담인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요 권사감이 못 되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그때 투표 안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투표로 중재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들은 투표로 된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천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천명은 뭐냐면 복음화죠. 내가 만약 진구에 있으면 진구 복음화,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 복음화, 여러분 시댁 복음화, 친정 복음화, 이게 우리의 천명이죠. 내가 있는 그 지역이나 내가 다니는 학교, 군대를 갔으면 군 복음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 복음화. 앞으로 이걸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천명은요 복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땡땡 복음화. 내가 군대 가면 군 복음하고요. 그렇죠?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복음하고 내가 지역에 있으면 지역 복음화. 여기에 땡땡이 붙어요. 땡땡 복음화. 여러분들 이 복음화가 우리의 천명이라는 거. 우리 시댁 복음화가 나의 천명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소명이라는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70억의 영혼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너를 선택했어. 그 수많은 70억의 영혼 가운데 너를 선택했어. 너를 보내신 거야. 복음화하라고. 이게 소명이죠.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대요.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너 김씨 가면 박씨 가면 복음화하라고. 너 그 집에 시집 보낸 거야. 그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 내가 너를 그 대학에 보낸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성경은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4절이죠.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콜링입니다. 콜링.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에서 불렀어요. 완전히 이때 바울이 뒤바뀌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부르시죠.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거죠. 저는 그래요. 우리는 70억 분의 1이다. 우리는 70억의 영혼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뽑힌 거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70억의 영혼 가운데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나는 중직자로 권사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나를 선택했죠. 여기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건 미션이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맡기신 일이죠.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태주하고 이제 카톡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이사야 43장 여기 나오는 이사야 43장 1절하고 2절을 갖다가 성경책을 제가 딱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가 된 게 있거든요. 같이 딱 찍어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태주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너를 지명했어. 뭘 최고의 축구 선수로 너 지명했어.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늦는다고 해서 늦은 거 아니야.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냐? 이륙할 때야. 비행기가 뜰 때. 이때 비행기는 모든 연료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한대. 지금 네가 딱 그런 시간표야.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이 비행기는 처음에 착륙이 아니라 이륙. 그 떠오르는 그 순간 직전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 지금 네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재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지금 네가 미래를 향하여 가는 최고의 축구 선수로 가는 때에 바로 네가 지금 이륙을 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야. 그럼 제가 말씀을 줬어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를 한번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너봐라.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 가운데 한번 들어가봐라. 불꽃이 널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이렇게요. 목사님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힘이 나요. 그래 너는 지금 착륙이 아니라 그건 응답이고 이륙을 해야 하잖아. 네가 멀리 가려면. 만약에 여기서 저 미국까지 가려면 엄청난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기장들이 하는 말이 비행기 기장들이 하는 말이 이륙하는 그 순간이 돼.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에 맡기면 된대요. 그럼 그들 날아가는 거거든. 이걸 조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날아가요 그냥요. 맞춰놓으면. 중요한 것은 이륙할 때입니다. 이때 모든 게 정비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연료를 투입하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한 생 다시 말해 스탠바이죠. 스탠바이를 다 해놓고 모든 몸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몸을 딱 준비하는 지금 과정이고 네 몸을 최고로 넌 최고의 축구 선수 될 건데 딱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네가 그냥 대충 이륙을 해버리면 문제와 이건. 제대로 네가 딱 준비해가지고 딱 가면 돼. 늦는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태주의 응원단장 최영호 목사 해가지고 너의 응원단장이야 내가. 딱 보내줬어요. 목사 오늘 힘이 나요 오늘. 저는 너는 최고의 축구 선수. 앞으로 그걸 통해서 너는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돼. 그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보낸 특사입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요. 해외 나가서. 이게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맡기신 일 이건요. 조금 우리가 진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명을 좀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태주 같은 경우는 목사님 너에게 주는 이 중요한 이 언약 잡고 기도해.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지금. 그리고 네 몸 지금 만들어. 네 앞으로 최고의 축구 선수 되려면 몸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준 미션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너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 아니면 너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 그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미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요. 천명, 소명, 사명을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복음화를 하라고 나를 거기 하나 보내셨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지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신앙 고백하고 구원의 일 그린다든지 홀로 다락방을 한다든지 이거 하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부분들, 때로는 부담감도 있지만 기도에서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세라고 하는 거. 사명을 받은 사람들, 또 앞으로 사명을 얻을 사람들은 자세가 참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지교에 있잖아요. 죽으나 사나 이러면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응답 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응답 온다니까 보세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늦은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만드셨지만 저는 볼 때 우리 서준이가 우리한테 선물 준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서준이가 선물 준 겁니다. 진짜로 서준이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의 인생은요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약속 중에 약속, 이 약속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다락방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오늘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년 넘게 다락방을 들어갔거든요. 오늘 동생도 와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듣고 그 삼촌도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같이요. 동생이 하는 말이 와, 언니네 목사님은 대단하다고. 1년 넘게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도 목사님 1년 동안 계속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말 들었던 이제 이 언니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다음 주에 한번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고백했던 그분이 실은 교회를 실은 못 나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지 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은 본인이 그 시간표가 있는 거고 저는 막 땡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놔둬요. 저는 그냥 교회를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본인이 결정을 내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보라고 붙어만 있으면 된 거 아니냐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제가 경남 창녕에서 교회를 딱 개척했잖아요. 11년, 12년 차가 되는데 그 개척을 해갖고 그게 이제 응답을 받아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 이렇게요. 교회도 확장하고 크게 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고 뭐 경제적으로 한 번도 우리는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 경제가 너무 막 차고 넘쳐가지고 헌금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개척에 대한 또 마인드를 주시니까 저는 그 교회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 교회에 있으면 나 부담도 없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부교육자들 다 있겠다. 난 얼마나 편해요. 난 너무 편해 거기 있으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되게 개척을 하라는 걸 또 내 마음에 그 부산에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창녕에 있는 그 든든한 그 교회는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에게 담임으로 세워놓고 제가 완전히 이제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완전히 인사하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 바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취임식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빨리 되고 싶었나 봐요. 취임식을 바로 해버려요. 저 보내놓고 이제 근데 취임식 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최영호 목사님하고 목사님의 붙어만 있었다. 붙어만 있는데 제가 담임 됐대.
원래는 이 목사님이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는데 쫓겨났어요. 정말 긍정적인 분이신데요. 여기 500원짜리 그만한 크기에 이게 원형 탈모 있죠. 머리가 빠져갖고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바짝 말라갖고. 그대가 우리 교회 빨리 오세요. 오시라고 했어요. 지금 6년 전에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죠. 근데 막 살이 찌시는 거 이렇게 이제 편했는지. 또 사역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 교회를 맡겼죠. 그래서 저 부산에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별개지만. 여튼 그 목사님은 붙어 있으니까 되더래요. 붙어 있으니까 응답받았대, 본인은. 담임이 돼버렸어. 전에는 쫓겨난 사람이었는데, 담임이 됐잖아요. 또 본인이 성실하게 잘 하셨고,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어만 있으래요. 죄송합니다. 이거입니다. 1절 6절입니다. 1절 6절. 요한복음 15장 1절 6절.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역할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이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붙어 있는 놈이 있다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붙어만 있었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담임이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더 빵빵하고 더 든든하고 한 번에 사람들이 저한테 미련하다고. 아니 부목사를 내보냈지 왜 담임이 나왔냐고. 담임인 사람이 나오냐고 교회를.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림이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무슨 자신감이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너무 성경적이고 이건 어디 가도 된다. 난 그래서 부산에서 과감히 개척했습니다. 근데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1년 3개월 4개월 만에 교회가 지금 확장하는 시간표가 왔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층을 쓰고 있는데 밑에 층을 또 써야 돼요. 건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응답을 하고 계시죠. 너무 축복이잖아, 그렇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명 한 명 귀하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일반 교회를 다니신가 봐요. 교회 집사인데 우리 교회로 오고 싶대. 근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자리 좁다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올 자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그분. 검증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박정임 전사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분이 어제 수입이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 없어도 막 오는데요. 이거 검증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 쉽다니까.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 붙어만 있어요. 네. 오늘 못 오신 우리 김 집사님도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흐름 따라가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뭘 따라가냐?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태주 있잖아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나를 따라와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그랬더니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버린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말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겁먹었잖아요. 구원의 일 시킬 줄 알고 최영호 목사님이. 저 잘 안 시킨다니까요. 시키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저기 창녕에 계시는 목사님이 잘 시킵니다. 이제 막 온 새 가족한테 오후 예배 때 구원의 일 그리라고 대표 나와서. 그럼 얼마나 떨립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대로 믿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 바울은
믿는 구석에 있었어요. 풍랑이 왔는데도 믿는 구석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고 따라만 가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막 어렵게 막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고 따라만 가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중직자 하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냥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앙은 단무지 신앙입니다. 전 단순한 거 좋아해요. 조금 약간 무식할 정도로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기입니다. 그러면 돼요. 저도 이 지교예요. 계속 지속할 거거든요.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제가 경북 경산에 다락방을 하거든요. 나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도 계속해요 지금.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이게 보세요. 그분 한 사람도 했지만 그분은 지금 한 사람 계속 있지만 그분 자녀들 가족들 다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다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 지속입니다. 나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4년 하는 것 같아요. 4년 한 사람 앉혀놓고 계속요. 나 매주 갑니다. 그것도 경북이에요. 경북. 매일 가요. 응답. 자녀는 부산 살아요. 응답이잖아, 그렇죠? 이게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니까 여기 집사님도요. 내 자녀가 교회 앉아 있다니까 나중에 부채라니까 이제. 지속만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고요. 무식할 정도로 지속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단무지 신앙. 이러면 돼. 막 계산 들어가고 옆구리다가 자꾸 계산기를 차고 다녀요. 눌러봐요. 아이고 여러분 그 계산기 버리세요. 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냥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26장 3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 이런 사람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단순해요. 저는 진짜 단순한 사람 정말 좋아해요. 사역도 그냥 단순해. 이게 제가 우리 그러거든요. 이 엄마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서준이 또 옛날 우리 혜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등급이 좀 완전히 그 밑바닥 등급이거든요. 9등급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9등급들이 많이 왔어요. 공부는 진짜 못해. 얘들이 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 아들 제자예요. 무식할 정도로 지속해요. 얘들이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그냥 제가요. 서준이가 제 차량 운행을 해줬거든요. 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 밖으로 나간 저 멀리 전남 가잖아요. 목사님 전남 내가 운전해 줄게요. 와 계속 지속이 하는. 진짜 감사한 거 있죠. 야는 뭐 흔들리는 게 없더라 그냥 계속 지속. 저는 참 그런 성격 좋아합니다. 시원시원하고 그게 좋아요. 막 복잡하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잠깐 막 꼬이고 막 이런 힘들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 응답받는 사람들요. 그 수능 등급 9등급짜리들이 다 잘해요. 오히려 진짜 응답받고 있어요. 단순해. 그리고 우리는 이걸 넘어서 우리는 오뚜기 신앙. 제가 엊그저께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그게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찍은 겁니다. 작년 연말 또 초에 이게 딱 1년 전이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걸 딱 지금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 서준이가 이게 너무 건강하게 까불까불하면서 그게 딱 영상이 나와요. 이게요. 이거 이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참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너무 예뻐 그냥.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신앙 가져야 돼요. 그냥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시험이 오면 또 시험 걸렸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오뚜기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요. 잠언서 24장 16절.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알잖아요. 오뚜기의 중심이 무게추가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뚜기 신앙.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때로는 이 사명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이지만 저도 진짜 부담으로 해요, 많은 걸. 그래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도 혹이라도 부담을 느꼈을 때, 모세도 부담 느꼈네, 예레미야도 부담을 느꼈네. 근데 이런 사람 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못했어요. 다 응답받아서 했습니다. 아시고 여러분도 오늘 조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여러분이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너가 지금 그 학교 다니는 거, 학교 보고 마. 그것 때문에 예주야, 너를 선택했어. 네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먼저 구원의 일거리,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이러면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진짜 응답받습니다. 이 중에 조금 더 단순할 정도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집에 가면, 제가 이제 집에 가도 목사는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은.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대왕은 이제 사모님이거든요. 시킨 대로 있어야 돼요. 찌그러져 있으라면 찌그러져 있고 막 해야 돼요. 제가 목회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들은 사모님이 100% 순종해요. 사역적인 부분 제가 얘기를 하면요, 100% 순종.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가버려야 돼요. 근데 그 사역들이 어느 때는 좀 버거운 사역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맡기거든요. 근데 오케이 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알죠? 왜냐?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엎드려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죠. 저 교회 부산에서 개척할 때예요, 엄청 부담됐습니다. 나 부담돼서 이렇게 해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게 쉽게 안 됐습니다. 그 일일이 그거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막,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부담, 사역들이 다 부담, 모든 게 다 부담, 경제적인 부담, 모든 게 부담. 그리고 사는 게 부담이었어요. 우리 원룸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룸에 살다가 계속. 지금까지 오랫동안 원룸에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 이사를 갔어요. 진짜 원룸 생활 못 해먹겠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못 해먹겠더라고요. 다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진짜 체력적으로도 막 딸리고요.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왔거든요. 여러분 알고, 부담 느끼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태주가 어떤 일이 있어 자기에게 부담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좀 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갈등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참게 우리가 좀 인도를 좀 해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륙의 그 순간이요, 가장 이륙만 하면 날아가는 건요 별것도 아닙니다. 멀리 날아간다는 거. 지금 어쩌면 지금 비행기를 정비를 하고 연료를 투입하고 모든 정비사들이 막 붙어갖고 여러 분야로 다 검사하고 지금 그런 시간표거든요. 그렇게 하면 준비되고 이제 이륙만 하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구 선수.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표죠. 지금 낚시말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태주는 지금 힘 빠지는 그런 시간표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으면 다 준비하고 몸 갖추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박지성 선수는 늦게 시작했다니까요. 오히려 저 변방에 있었다니까. 오히려 알아주지도 않았던 선수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잡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이 때론 우리에게는 버겁기도 하고 부담도 되어졌습니다. 모세도 부담을 느꼈고 예레미야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에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70억 분의 1입니다.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과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고 따라만 가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지교회 가족들 오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